제 강의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어떤 신부님들은 이제 행복에 대해서 강의하고 또 어떤 신부님들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십니다. 근데 제 강의의 초점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관심 갖는 거는 오로지 하나예요. 프로이드가 얘기를 했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초자, 자, 이드가 있다 그랬죠. 이드는 본능적 충동이고 이거는 도덕적인 자아인데, 근데 이 셋 중에서 제가 관심 가는 거는 초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관 있죠. 근데 이게 그냥 윤리관이 아니고 얘가 힘을 갖고 있어요. 존재로 내 머릿속에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도덕관념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누가 갖다 놨죠?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살아라는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해준 게 누구죠? 네. 제일 먼저 해준 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슈드가 있는데, 이 슈드가 되게 부모님이 해준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한테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종교인들한테 배웁니다. 근데 그럼 뭐가 문제냐? 문제는 이 초자가 건강이 있는가 하면은 병적인 게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다 건강한 생각을 심어주진 않아요. 예컨대 부모님이 당신 부모님들한테 맞고 자란 사람들은 자식도 똑같이 때려요. 부모한테 존중 못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한테도 똑같이 존중을 못 해주고 폭력적으로 대해요. 말을 할 때도 폭력적인 언어를 써요. 근데 아이들은 힘이 없으니까 자기 부모가 던지는 그 말을 여과 없이 다 받아들여야 돼요. 부모한테 반항을 하면서도 부모가 내 머릿속에 심어놓은 그 슈드는 안 나가요.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를 싫어하면서도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 부모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걸 뭐 대물림이라느니 뭐 업이라느니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사실은 초자 문제입니다. 근데 이 초자가 내 머릿속에 들어온 이 도덕적인 자아가 부모님 대해서 선생님 대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러면 심리치료에서 이 부모의 생각, 선생님들에 대한 기억을 올려가지고 그냥 부셔버리면 돼요. 그게 아니라고. 근데 이게 종교로 내려왔어요. 종교로 내려오면 부모가 누가 되죠? 그때부터 하느님이 돼요. 하느님이 되면은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거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게 누구죠? 중간에 있는 종교인들이죠. 신부나 목사나 스님들이 하느님의 뜻과 그리고 부처님의 뜻을 전해요. 근데 정말 하느님이나 부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종교인들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컴플렉스가 있단 말이죠. 상처도 있고. 근데 그 상처하고 컴플렉스가 가진 상태에서 복음을 봐요. 그러니까 복음을 다시 왜곡, 협소하게 해석을 해서 신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의 사실은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왜곡된 초자를 신자들한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설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강론이나 설교하는 거나 설법하는 걸 이렇게 자주 보거든요.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그 종교인들의 컴플렉스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자분들은 신부나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얘기를 하면은 저분들이 얘기하는 건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들여요. 그게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아무도 대항을 못해요. 왜냐하면 얘가 하느님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가 뭐 성상을 따로 만들고 물건을 만드는 게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도 힘도 없어요. 그냥 집어 던지면 깨지잖아요. 근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우상은 안 깨져요. 그리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길거리에 내쫓아가지고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게 만들어요. 그게 노예살이죠. 이런 현상들 갖다가 신앙을 갖는데 신앙이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신앙이 종교의 노예로 만드는 이런 현상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는가? 초자를 깨트리면 돼요. 그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깨달음을 얻으려면 살불해야 된다고. 부처님을 죽여야 된대요. 이 얘기를 듣고 막 어떤 분들은 막 어떻게 부처님을 죽이냐 기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처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가짜 부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가짜 하느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주입시켜놓은 가짜 하느님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내용은 그 가짜 하느님들을 깨는 작업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가짜 하느님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살아온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이 강의가 불경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냐고. 네. 그래서 갈수록 강의를 듣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강의를 할 거니까 처음에는 저도 뭐 다른 신부님들처럼 굉장히 많이 와서 들으셨는데 나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엉뚱한 기대를 하고 오신 분들은 줄고 정말로 이렇게 그 신앙에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신앙생활의 수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인생살이도 그렇고 어떤 분야에서건 다 하수와 고수들이 있죠. 신앙생활도 똑같아. 이게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갖도록끔 오늘은 그 영성생활의 단계, 신앙생활의 수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포울러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6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직관적 투사적 신앙기라. 직관적 신앙기. 쉽게 말하면 유아기적 신앙, 유아기적 신앙. 이게 초보적 신앙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임스 폴러가 어떻게 얘기했냐? 이 시기에는 직관적, 모방적, 감정이 지배적 역할을 하고 환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상징을 문자적인 뜻으로 받아들인다. 마술적인 믿음이 우세하다. 단순한 놀이, 마술적 표현, 형태 등을 취하면서 무의식으로 받아들이며 동의하는 시기,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하면 미신이 굉장히 강한 단계, 미신. 오래전에 어떤 성당 강문대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많은 신자분들이 그 앞에 가서 막 울고불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얼굴일까 할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분들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난히 그 신의 흔적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기적을 갖다가 유난히 기적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뭐 해를 보면서도 해에서 성체가 보인다고, 해를 갖다가 맨눈으로 보기도 하고, 어디에서 뭐가 났다 그러면 무조건 찾아가요. 기적이 났다 그러면 어디인지 다 찾아가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 그 바깥 사람들이 그럴 때는 미신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는데 똑같아요. 똑같이 미신 행위예요. 그리고 유아기적 신앙인데, 자, 인간의 원초적인 심성은 자연 안에서 신의 흔적을 찾으려 하는 게 원초적인 심리예요. 그러니까 자연신이 처음에 원시세 때 자연신의 사상이 생겼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도 내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바위나 뭐 큰 나무를 보고 섬겼는데 그게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무속신앙적인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게 1단계 신앙이에요. 근데 정말 우습지 않은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찾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현상했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 뭐 구름을 봤더니 구름이 예수님 모습이 보였다. 산에서 예수님 얼굴이 보였다 그러는데 어떤 동영상을 봤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강아지 항문이에요. 강아지 똥봉 옆에 있는 털이 예수님 털같이 이렇게 예수님 모습처럼 생겼어요. 이게 기적일까요? 거기다 절을 해야 될까요? 강아지 똥구멍에다가? 근데 정말 이쪽으로 빠진 분들은 그걸 섬겨요. 그게 1단계 유아기적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적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찾아다니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 어려운 설명인데 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읽어드려요. 입증되지 않은 믿음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믿음과 사실을 혼동합니다. 진짜 기적과 기적이 아닌 것을 혼동한다는 거예요. 다 기적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혼동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풀려는 과정에서 종종 타인들까지 혼동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를 믿는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막 선교에 나서는 것은 본인들이 본 것이 혼동인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믿으라고 권하는 거죠. 정신분석학자인 론 브리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검증해야 할 것을 검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동의로 검증 절차를 대신하게 되면 다수가 공유하는 환상이 지식과 똑같은 또는 그보다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 사실이 되지는 않지만 믿음을 서로 공유하면 신뢰할 만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때 믿음은 사람들 지배하는 코드가 되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비 종교에 갔어요. 거기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그 교주가 조그만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서 그거를 확대 해석을 해요. 그러면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그 기적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건 기적이야 그러는데 나 혼자서 저건 아니야 그러기 쉽지 않아요. 다 그 집단 심리에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없어지라는 거예요. 계속 퍼지는 이유가 그런 병리적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종교는 여러 집단을 공유된 믿음으로 묶어주는 공동체적 구조와 특히 종교가 힘을 갖는 사회에서는 그런 공유된 믿음이 실제로 타인을 다스리는 법이 돼서 종종 그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피지에서 개신교 여자 목사가 자기 신도들 갖다가 폭행을 했어요. 전 동영상으로 봤는데 그냥 딱이 때리고 근데 그 신도들이 그 목사한테 막 매달리는 거예요. 또 목사가 때려놓고 그 신도를 끌어안고 울어요. 내가 니들 때리는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니들을 위해서 그런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병적인 관계인데 사람들이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지? 라고 많이들 의문을 갖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취약성인데 사이비 교주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종말론을 주장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날짜까지 얘기했죠. 2000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날 그 교회 신자들이 전부 하얀 옷을 입고 교회에서 다 기도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재산도 다 정리하고 옷도 이제 하얀 옷 입고 천당에 들어가야 되니까 깨끗한 옷 입고 기다렸는데 안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교주는 사기죄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그 사이비 종교가 해체가 됐어야겠죠? 근데 해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강하게 결속이 됐어요. 떠날 사람은 떠나는데 남은 사람들은 더 굳건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교주님이 성경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날짜가 틀렸다. 그 다른 날짜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믿는 믿음이 깨지는 걸 갖다가 스스로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틀린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합리화를 또 시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내가 나한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안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의 약점을 사이비 종교가 너무 잘 알아요.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주일리아가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미 주교단에서는 이제 파문을 했고 신부들이 거기 가면 이제 파문을 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일리아 추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혼명랑해요. 뭐 성모선에서 피눈물 났다는 것도 혼명랑한 데다가 이제 본인의 몸에서 뭐 오상이 발견되고 본인이 흘린 눈물이 성수고 이제는 오줌물까지 성수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막장까지 갈 때까지 다 가는데도 그래도 추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가톨릭교 신자들 갖다가 전교를 하려고 그래. 왜 안 믿냐고. 그 일부 신부들은 또 거기 가서 여기가 진짜 참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왜 생길까요? 분명히 이게 사실이 아닌데도 그런데도 믿고 싶어 하는 거는 거기에서 나주일리아가 기적 비스무리한 걸 자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적수가 났다. 오염수인데 거기다 뭘 풀었는지 무지갯빛 나는 물을 만들어가지고 기적수라고 그러고. 근데 사람들은 진역을 따지기보다 그게 기적수라는 사실을 더 믿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1단계 신앙생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단계는 어떤 건가? 2단계는 신학적, 문제적 신앙기라 그러는데 이거를 발달 심리학에서는 사춘기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사춘기의 특징은 의심과 반항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자제분들 중에 고등학생이 됐는데 순종적인 애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 그건 문제가 큰 거예요. 사춘기 때는 당연히 반항을 해야 돼. 의문을 가져야 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려면 이 사춘기를 거쳐야 되거든요. 사춘기 때 신앙인들은 다 교리에 대해서 의문을 한 번은 가지셔야 돼.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 성체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일까 아닐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게 참 교회일까 아닐까? 이 의문을 갖고 반항하는 시기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반항기를 거치지 않은 아이들은 어른이 돼가지고 착한데 덜 떨어지는 어른이 돼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반항기를 거치지 않으면은 성당에 열심히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약간 2%가 부족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자, 이 신학적 문제적 신앙기의 특징이 어떤 거냐? 논리적 사고가 싹 튼다. 모든 것을 비판하고 따지고 싶어한다. 신앙 공동체에 참여해서 공동체 전통이나 언어 관습은 익힌다. 자연적 초자연적인 것을 거부한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은 없다. 그리고 믿음보다는 신학 이론에 집착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신자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단계 올라가서 신학에 매료된 분들이 나와요. 근데 신학이라는 게 이게 신앙을 키워주질 않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 신학교에 저도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지고 신학교를 이제 답을 구하러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면서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리가 우리는 예비자 교리 시간에 교리를 배워요. 절대적인 교리라고. 근데 신학교 들어갔더니 그 교리가 형성된 과정을 배우는데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쫓겨나고 이단으로 쫓겨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 정치적인 것
뭐 사회적인 것, 종교 권력 이런 것들이 교리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걸 갖다가 공부하면서 교리에 대한 신뢰심이 없어져 가더라고요. 성경은 다 했어요. 마르코 복음서를 신학교에서는 이제 시라보 원전을 갖고 공부를 해요. 근데 시라보가 이제 고어가 있고 신어가 있는데 이 고어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래도 그대로 이렇게 적었다라는 거고 신어는 후대 제자들이 편집한 거예요. 근데 마르코 복음의 절반이 제자들이 편집한 거예요. 마테오는 거의 70%가 편집. 루카는 다 하고 요한은 거의 다 편집. 근데 그런 얘기를 강의실에 듣고 나니까 내가 성경을 왜 묵상해야 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신학교 과정은 신앙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신앙을 없애는 과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신론을 배우면서 그게 더 심해졌어요. 신론에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신론 시간에 신의 이원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는 하느님을 한 분으로 믿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종교에서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있고 악한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의문을 갖는 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선한 분이시라면 세상에 왜 고통이 존재하냐? 전지전능하다면 세상을 갖다 제대로 만들어야지 세상 꼴이 이게 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로아스터교인가 그 교회에서는 딱 답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된 거는 그 시온차는 그 신이 만든 거고 선한 하나님은 따로 있다라고. 근데 우리는 두 하나님이 하나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분들이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분들은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문제는 이 사층위적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그 의문이 끝까지 가면 나오는 게 그게 사신신학이에요. 사신신학. 사신신학이란 신은 죽었대. 신이 죽었다는 거죠. 이게 신학이에요. 유럽 애들이 2차 대전, 1차 대전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신이 어디 있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를 했죠. 그게 이제 사신신학의 시작점이 됐는데, 자, 신학에서는 또 이렇게 그 좌파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도 우파, 좌파가 있거든요. 우파 신학은 기적을 이렇게 인정하고 기적을 강조하는 신학이에요. 좌파 신학은 그 팩트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내용 중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어요.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하고 가지고서 수천 명을 먹인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을 내놨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기적을 일으켜서 그 많은 사람을 먹였다. 이쪽을 믿으세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다 먹을 걸 감추고서 못 내놓고 있었는데 그 애가 내놓는 걸 보고 쪽팔려서 다 내놔서 같이 먹었다. 이걸 이쪽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면 우파 신학인 거예요. 아니다. 아이가 내놓는 걸 보고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자기 거 내놔가지고 서로 나눠가지고 그 수천 명이 나눠 먹었다. 이게 좌파 신학이에요. 근데 어떤 종교에서는 좌파 신학은 인기가 없어요. 우파 신학 쪽이 훨씬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좌파 신학은 내 걸 내놔야 돼. 우파 신학은 내 거 안 내놓고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좌파 신학 사상이 신자분들도 한 번은 겪어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에서의 사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의 과정은 그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되게 이제 신학생들이 본당에서 막 대접받아요. 막 이렇게 신부님 되실 분. 그리고 이제 그런 대접받으면 애들도 이제 그 폼을 잡으려고 그래요. 예비 신부 같이 뭐 폼 잡고 다녀요. 근데 신학교 들어가면은 그걸 다 아작을 내버려요. 1, 2, 3, 4학년, 4년 동안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처음에는 저도 신학교 들어가지고 교수 신부님들이
그냥 모멸감을 주는 얘기를 하길래 아니 여기는 존중받는 데가 아닌가 그랬어요. 근데 하여간 4학년 때 2, 3학년 때가 제일 심해요. 지금 은퇴하신 유명한 신부님이신데 강의 시간에 신학생들이 보고 이 중에 3분의 1은 안 들어올 놈이 들어왔고 3분의 1은 지금 나가도 될 놈이고 3분의 1은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중에 신부 될 놈은 한두 놈뿐이다 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1년 내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 나가면 막 대접받던 애들이 신학교만 들어오면 완전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여기를 왜 들어왔지? 난 뭐지? 거기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앙은 없어져 가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는 완전히 이게 무슨 풍랑 속의 쪽배 같은 그런 신세인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미사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미사가 진짜 주님이 만든 걸까? 그런 의심을 하고 4학년 말까지. 근데 왜 이런 과정을 갖다가 밟았을까 그랬더니 그게 소위 사춘기였던 거예요. 신앙의 사춘기를 겪게 만들었던 거죠. 그 의도적인 교육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어쨌건 자, 신은 죽었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버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맹목적으로 매달리거나 비현실적 기적이 일어나기를 갈망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그냥 떠나면 되는데 죽었다고 계속 비난해요. 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를 병리적 의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영성심리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느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버릴 때 우리는 인생 자체를 고통으로 규정하지 않고 삶의 필요한 부분으로서 고통과 희생을 받아들이게 된다. 신은 죽었다고 무의미한 외침을 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는 것은 자식이 힘든데 왜 부모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느냐고 울어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진정한 신앙인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자리에서 세상을 위해서 일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사리 포기하는 사람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으면 한없이 기뻐하다가 응답이 없을 것 같으면 금방 실망과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은 병리적 의존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의 정상적 의존과 미숙한 사람의 병적 의존은 다르다. 병리적 의존이란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기대하듯이 누군가가 전폭적인 애정을 보여주고 엄마처럼 전능한 존재가 자기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유아기 때 엄마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아기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아서 엄마의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엄마의 정서적 보살핌이 부족하거나 엄마로부터 치명적인 거부를 당해서 생긴 의존이 병리적 의존인데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적 관계 형성에서도 문제를 가진다. 그러니까 왜 날 챙겨주지 않는 거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면 다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뭐가 잘못돼도 국가에서 왜 안 해주는 거야? 뭐가 잘못되면 왜 교회에서 안 해주는 거야? 이게 어떤 면에서 합리적인 면도 있는데 사실 그 내부를 열어보면은 병리적 의존이 그 밑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견해예요. 병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에서는 서로에게 위험한 관계다. 그런 관계에 고착되면 내면의 좋은 성향을 발전시킬 수 없고 성장을 향해 노력할 수 없고 내 삶을 촉진시킬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신앙적인 의존이건 일상생활에서의 의존이건 이 의존을 갖다가 깨버리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엄마들이 갖다가
애기들이 졸졸 따라다녀요. 그거 귀엽거든요. 근데 20살이 넘었는데 졸졸 따라다녀요. 그것도 귀여울까요? 20살도 귀엽다 참. 40이 됐는데 엄마 뒤를 따라다녀. 졸졸 따라다녀. 그거 지겹겠죠? 근데 50이 됐는데 따라다녀. 나이가 50이 됐는데 엄마한테 계속 손 벌리고 그래요. 실제로 상담 사례를 보면은 나이가 90이 된 어머니가 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애가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50이래요. 50이 됐는데 마누라하고 싸우고 엄마한테 와서 하소연을 한대요. 우리 애가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길래 호적에서 파서 버리라 그랬어요. 나이 50이 애냐고. 자매님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런 병리적 의존 현상이 종교 안에서도 발생하는데 그런 병리적 의존 현상을 깨는 방법은 심리학자 락강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락강. 이름 그대로 깡다구가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예를 들면 뭐 그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근데 그 한두 번 그러면 들어줄만 하는데 이게 끝날 때까지 계속 징징대요. 그러면은 상담자들이 뭘 시키냐면은 계속 얘기를 들어주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변할 생각하지 않고 상담자한테 기대기 시작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계속 한탄만 해요. 그럴 때 상담가들이 그 내담자한테 주는 게 좌절을 시켜요. 프러스트레이션. 좌절이란 징징대는 걸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자매님이 그렇게 징징대니까 지겨워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받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그 얘기 들은 사람들이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그러면서 그 상담자를 욕을 하면서 다녀요. 근데 징징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을 해도 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상담가 욕하는 걸 또 들어주기가 싫어. 그냥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면 고립무원의 상태가 돼요. 아무도 내 곁에 없어요. 그걸 고립무원이라고 하는데 락강이 말하기를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기대고 싶은 심리, 병리적 의존을 깨는 방법은 이거래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내팽개쳐져서 살면은 의존 심리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그냥 강아지 새끼처럼 이렇게 키우면은 그 나중에 양아치가 돼요. 근데 애를 갖다가 방치하면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자 새끼처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사자 뭐 저도 들은 얘기인데 사자는 새끼를 낳으면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뜨려서 올라온 놈만 키운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교육 쪽에서 발달 심리학이나 영성심리 쪽에서는 이걸 진짜로 얘기해요. 고립문의 상태 둬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수도자들이 사막에 들어가서 영성생활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수영을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혼자 들어가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사이에 있으면은 사람한테 자꾸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없애는 방법은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자기 혼자 있는 거라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내가 있는 이 고립무원의 상태라는 것이 내가 만든 이미지라는 걸 알게 돼요.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경우도 혼자서 수행했잖아요. 처음엔 혼자 했죠. 근데 살다 보니까 새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나무하고도 대화가 되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그 감각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부모는 돈이 많아가지고 재산도 많이 넘겨줬는데 우리 부모는 왜 한 푼도 안 줬는지 모르겠다. 징징대는 애들이 있으면은 그냥 홀딱 벗겨가지고 그냥 노숙자로 내보내는 게 가장 좋은 처방이다. 자, 신앙을 신학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려 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이라는 거는 의식에서 의식작용이에요.
근데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은 신학이 아니죠. 신앙이라는 거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신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적인 세계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초자연적인 세계예요. 이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고 여기는 인간계가 있는데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 이성이라는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세계 안에서 의식을 갖고 인간 세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신의 세계는 내 의식 가지고 여기 못 올라가요. 신의 세계는 내 무의식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에 대해서 신학적인 이론에 집착하면은 이게 올라가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의식적 방어작용 때문에 온전한 자기 분석과 정서적 인식에 어려움을 겪는다. 심리 이론 중 자기 마음에 대한 이론 중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자신의 내적 성질 가운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부인하거나 타인에게 투사하게 된다. 그랬어요. 너무 이렇게 의식과 이성에 매달리고 신학적 이론에 매달리게 되면은 자기 안을 안 보려 그래요. 무의식적으로 방어를 하는 겁니다. 신학 이론에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타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자기 신앙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신자분들 중에 굉장히 해박한 신학적 지식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되게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아니면 자기 방어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는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가끔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 신부들이나 수도자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신부들이 돈만 밝힌다는 등, 수도자가 수도생활 안 하고 성질이 개떡 같다는 등, 교회가 왜 사회 문제 개입을 안 하고 이렇게 부르주아 같이 사느냐 등 이제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신부나 수도자들이나 교회나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신자분들이 볼 때 결함이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그걸 비판하는 것도 당연해요. 비판하셔야 되고 이걸 그냥 신부님이니까 수녀니까 교회니까 그러고 넘어가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판을 하셔야 돼요. 근데 비판하시는 분들은 비판을 하면서 반드시 자기를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그 신부한테 매달려 있지? 다른 신부는 눈에 안 들어오고 특정한 어떤 신부가 계속 미워. 그 신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 우리 본당 신부는 기도는 안 하고 여자들과 놀러 다니기만 하고 우리 본당 신부는 기도는 안 하고 돈에만 이렇게 눈독 들리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자기 본당 신부한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 관심을 보이는 건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신부를 그렇게 미워할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착적인 비판을 하지? 비판도 건강한 비판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비판을 하는데 아주 집요하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착적 비판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잘 모르다가 얼마 전부터 페이스북을 갖다 열었는데 와 진짜 정신병자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문재인 알렐루야부터 문재인 개새끼까지 좌우가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정신병자야. 근데 왜 그렇게 집착적으로 비판하는가? 왜 그렇게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가? 그걸 보지 않으면 자기 기만에 빠져요. 그를 기만적 정의라고 합니다. 기만적 정의로움이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 갖다 비판할 때
그 심하게 비판할수록 내 마음 안에서 뭐가 올라올까요? 열등감이 올라올까요? 우월감이 올라올까요? 무슨 열등감, 우월감이 올라오죠. 내가 다른 사람 험담할 때 나는 저것보다 내가 낫다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게 우월감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약 같아. 열등감은 써요. 겸손하기 어려운 거는 겸손하면 열등감이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저분이 나보다 나은 분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뭐가 속이 뒤틀려. 쓴물이 올라오고 내가 저것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분노가 올라와요. 근데 모여가지고 저 대상에 대해서 서로 험담해. 그러면 우리끼리 열등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집요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정의의 사도야. 근데 그게 마약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럼 네 문제는 뭔데? 그럼 자기 문제는 안 보려고 하거나 못 보거나 그런다는 거죠. 근데 내가 내 문제를 못 보게 되면은 나중에 생기는 게 마녀 사냥을 하게 돼. 내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다 적이야. 여기까지 가면은 그거는 정신분열증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거나 정치계나 종교계나 지나치게 되면은 조현병원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신앙생활이건 뭐건 간에 지나치면 안 돼요. 밸런스를 잡아야 돼요. 이 밸런스를 놓치게 되면은 바리사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게 그건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걸 따라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기만이죠. 되게 이렇게 분석해요. 분당 신부를 집요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거의 90%예요. 거의 90%. 수녀님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 엄마한테 뒤지게 많이 맞고 자란 사람들. 부모에 대한 부모한테 받은 그 상처, 트라우마는 이게 안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신부나 수녀를 만났는데 우리 엄마 아빠하고 비슷해. 그러면 내가 못했던 그 한풀이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하고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근데 욕을 하면서 자기가 왜 욕을 하는지 잘 몰라. 근데 그 욕을 끊는 방법은 내가 왜 이렇게 욕하고 있지? 라고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변론에 빠지게 되면은 신학적 사변론에 빠지게 되면은 비판적이 되는데 비판적이라는 거는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성장하려면은 그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에는 그래서 이성과 감성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항상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밸런스를 잡고 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가 종합적 관습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도 이게 너무 좋아서 그런가? 지워지지 않네. 종합적 관습적. 신앙기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짝퉁 성인기라고 보시면 돼요. 짝퉁 성인기.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한 분들, 특히 이제 뭐 신부가 됐거나 수도자가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 되게 성인전을 한 거는 다 읽어요. 또 가톨릭교에서는 이제 그 성인전을 갖다가 보도록 권합니다. 영적 독서로 성인전 필독. 그러니까 아이들이 위인전 보듯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 성인전을 보게 권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성인전을 보면은 이제 감동들을 받아요. 뭐 기도할 때 이렇게
탈원 현상에 빠지거나 이렇게 그분이 하신 어떤 행적 같은 걸 보면서 나도 이분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종합적 관습적 신앙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롤러가 이렇게 설명해요. 종합적 관습적 신앙기에는 신앙은 여러 가지 가치와 정보를 종합해야 한다 하면서 자기 구미에 맞는 가치를 선택한다. 현실보다 더 높은 이상적 자아를 건설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성의처럼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신앙의 여러 가지 가치 중에 최고의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갖고 있는 덕은 최고고 그 밑에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신앙에 대한 확신감은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믿음 안에서 개인적인 신화를 형성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명 짝퉁 성인기라고 하고 신앙인이 롤플레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인 놀이를 한다는 거죠. 진짜 성인의 그런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인 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되게 이게 2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옷이 수도자 옷 비슷하게 입고 다녀요. 절간에 가면 보살님들 있죠? 스님 옷 비슷하게 입는 분들, 신자분들도 되게 2단계에 들어가면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자매님들은 수도복 비스무리하게 입고 다니고, 그 수도복까지 입는 분들은 아주 증세가 심한 분들이고, 증세가 덜한 분들은 유사하게 입어요. 검정색이나 무채색 계통으로 절대로 화려하게 옷을 안 입어요. 예,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척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와서도 기도할 땐 늘 고개를 갖다 이렇게 15도 정도 오른쪽으로 기울여. 성인들 사진을 보면 고개들이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말을 할 때도 절대로 이렇게 쌍소리 안 해요. 우아하게 말을. 태도도 굉장히 우아해요. 근데 만나서 이렇게 그 대화를 하면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하고 대하는 느낌이 안 들고 무슨 나무통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 내면은 부실하고 외면은 성인으로 만들려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예. 자, 이분들은 투사가 심하고 자기 문제가 생기면 밖에다가 이제 문제를 전가하는 게 심하고 위장술인 등이에요. 미운 사람이 생겼는데 용서한 것처럼 해요. 사람들한테 나는 그 사람을 다 용서했어 그래요. 근데 눈에는 살기가 등등해. 난 저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고 있어. 근데 가서 손도 안 잡아. 말로 다 떼어요. 근데 그래서 얼핏 보면은 성인처럼 보여요. 참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가까이 있으면은 뭐가 느낌이 이상해. 부실한 느낌이 들죠. 짝퉁 성인 놀이를 해서 그런 겁니다. 신부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그 신부 같다 그런 친구들 보면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요. 사람들하고 어울리거든요. 근데 사제 놀이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안 어울려요. 사제 놀이를 해요. 미사를 아주 거룩하게 하고 우아하게 하는데 애들이 옆에 못 오게. 그리고 항상 정장을 입고 항상 이렇게 전례 때도 우아하게 하는데 사람들하고 안 어울려요.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신자들하고 작동을 안 해요. 그 신자들이 볼 때 거룩한 신부님이야. 그때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사제 놀이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제 놀이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귀찮은 거예요. 내가 하는 놀이에 딴 사람들이 끼어드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2단계의 짝퉁 성인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잘하는가? 제가 그랬거든요. 사춘기 때 수도원에 가려고 준비하던 때 성인전을 읽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수도원에 갈 꿈을 품었던 게 강화도에 있는 문호영 신부였어요. 그때 고등학생끼리 수도원에 가려는 고등학생끼리 모여가지고 성서자 모임을 했어요. 이름도 순명회라고 짓고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남들과 달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들과 다르니까 다른 사람들과 안 어울리려고 그랬어요. 그건 세속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놀이를 했던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면서 우리는 성이냐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결국 1년 하다가 깨져버렸는데 이렇게 성인 흉내내기를 하는 게 이 짝퉁 성인기의 특징입니다. 자, 군인 역할을 하는 영화배우하고 군인하고 뭐가 다를까요? 다르겠죠? 예전에 영화배우 실베스터 스텔론인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갔었대요. 근데 총격전이 벌어졌대요. 실베스터 스텔론은 영화에서 투투투투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총소리가 나니까 책상 밑에 바로 들어가대요. 군인들은 총소리 나니까 총을 들고 바로 튀어나가고 이 사람은 책상 밑에 바로 숨더래요. 이게 군인 놀이를 하는 사람과 군인의 차이예요. 사제 놀이를 하는 사람과 사제의 차이는 사제들은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사제 놀이하는 사람들은 그냥 제대 위에서 놀이만 하지 현장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남들이 주목을 받는 자리는 가는데 주목 못 받고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는 자리는 절대로 안 가려고 그래요. 본당에서 돈이 생기는 데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사제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집 가가지고는 온갖 그 애교와 기도를 다 해줘. 안수도 정성까지고. 없는 집 가면 그냥 성치 하나 그냥 휙 던져주고 나와요. 그게 이제 사제놀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성격 장애 성향이 연극적 성격 장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연극적 성격 장애는 자기 극화, 과장된 감정 표현, 자기에게만 끊임없이 주의를 끌어당기려고 하고 늘 흥분된 일만을 찾는다. 사소한 자극에 대해서 감정적 흥분성을 보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불합리한 분노의 폭발이 일어나고 병적인 신경질을 부린다. 이 결정적인 거는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한다. 심지어는 이제 자살 시도까지 한다. 자살을 하는데 수면제를 치사량 이하로 먹어요. 손을 긋는데 그냥 살짝 그어요. 그리고 죽는 신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도록끔 만들어요. 그게 연극성 성격 장애자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종교를 쇼타임으로 생각해요. 시간이 없어서 휙 넘어가는데, 자, 짝퉁성인 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면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문제 공동체예요. 보통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은 친밀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이 친밀함이라는 게 필요악이 될 때도 있어요. 각자 개인의 성장을 하려면은 사실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허물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야 돼. 그리고 들어야 돼. 근데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을 하면은 그게 없어요. 특징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 박사가 사이비 공동체의 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위장하려고 한다. 모든 불협화음을 피해서 즐겁게 지내면서 즉각적인 공동체가 되려고 한다. 얼굴 볼 때마다 너무 지나치게 환영을 하고 우리는 형제야 그래요. 그러니까 불화가 있다는 걸 안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저기 되게 화목한 공동체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련된 사람들은 위장에 던등할 수 있다. 또 집단은 위장함으로써 쉽게 공동체를 얻으려 한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사이비 공동체의 본질적 문제는 갈등 회피다 그래서. 공동체가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사실 갈등이에요. 수도원을 이제 방문하잖아요. 여기 뭐 스님들 와 계시는데 스님들끼리 사는 공동체를 보면 신자분들이 이렇게 천사들끼리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스님들끼리 사는 공동체가 천사들끼리 공동체가 맞나요? 스님? 스님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도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냥 사람 사는 데예요. 차이가 있다면 지도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참는다. 받아주려고 애쓴다. 이지 갈등은 있어요. 우리 공동체 사람들은 서로 갈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미친년들끼리 모인 거예요. 제정신들이 아닌 거죠. 건전한 사람끼리 모이면요 갈등이 반드시 생겨야 돼요. 그 신학교도 밖에서 보면 날개 없는 천사들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소리에 들어가면은 정말 별의별 놈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본당 가면 폼 잡는데 거기 들어오면 아주 개차반인 거예요. 근데 그런 갈등이 없다. 그럼 그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난 돌들끼리 모여가지고 부딪히고 부딪혀서 동그란 돌멩이를 만드는 게 신학교 과정이 있거든요. 수도생활도 비슷해요. 별의별 성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평생 부딪히면서 나중에 동그란 돌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근데 부딪히는데 갈등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히면 소리가 나기 마련이고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기 마련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갈등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예요. 그걸 갈등을 못 받아들이고 회피를 하면은 사이비 공동체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있는 그 공동체 중에서 영적인 삶을 굉장히 강조하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저한테 대해서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신부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안 좋은 것만 얘기하냐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화장한 얼굴만 얘기하지만 나는 사람들 뱃속에 있는 똥을 얘기할 뿐이다. 화장을 진하게 한다고 똥이 없어지는 거냐? 항상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근데 내 건강에 중요한 게 화장일까요? 똥일까요? 사실은 대변이 터지게. 화장을 진하게 한다고 건강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똥을 못 싸면은 병나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인간들이 무의식 안에 갖고 있는 그 배설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안에 기겁을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고. 형제적, 부금적인 관계에 얘기를 해야지 왜 그런 걸 얘기하냐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각자 진상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지 그때부터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서로 칭찬을 해요. 이런 분 처음 봤어요. 그건 위장된 공동체고 오래 못 가요. 모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다가 그런 걸 막 강조하던 어떤 자매가 같은 단체의 자매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죠. 수십억 원을 사기를 쳤죠. 그분들이 인간 안에 있는 그런 갈등, 무의식적인 욕망을 봤으면은 사기를 안 당했을까.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거를 내가 허용을 못해.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나한테 사기치는 건지 아닌지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의심을 하는 것조차 영적인 삶을 찾는 사람들은 하면 안 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역용해가지고 돈을 빌리고 먹고 튀었어요. 계속 사기당하려면 그렇게 사셔도 되고. 예전에
선배 신부님인데 지방교구 신부님이에요. 근데 그 본당에 소설을 쓰는 어떤 아지매가 피정을 한다고 왔어요. 근데 이 아지매가 기도할 때면은 그 기도 모임을 주관을 했다 그러는데 기도할 때면은 항상 이렇게 그 얼굴 갖다가 하얗게 분을 칠하고 까만 옷을 입고 그리고 항상 부탁을 했대요. 이렇게 음악을 갖다가 좀 이렇게 그 영적인 걸 해달라고. 그 신자들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또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니까 이제 홀라당 빠졌는데 근데 분당 신부까지 빠졌어. 그 분당 신부 결국 환석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냐 그때부터 이 얘기가 막 들리기 시작했어. 만약에 그 사람이 2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은 환속하는 일도 없었겠죠. 자, 네 번째는 개별적 반성적 신앙기라고 합니다. 자, 2단계는 자아도취기라고 해요. 자아도취기. 아까는 흉내내는 때였어요. 지금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서 자아도취하는 자아도취기라고 합니다. 자, 이 개별적 반성적 신앙기의 특징은 확신적인 믿음, 탈신화화 현상, 자기 자신의 행위, 생활 방식, 신조, 자세가 확고해지는 단계. 그런데 아직은 성급하고 조절되지 못한 자기 감정을 갖다 억지로 진정시키고 자기를 억지로 억제시키려고 하는 단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단계 사람들은 정말 신앙인이 된 게 아니라 아직도 아닌 거예요. 2단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정말 안 지워진다. 예, 성격 갑옷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거기다 껍질을 씌우는 게 있어요. 원래 성격이라는 거는 퍼소널리티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의 원래 의미는 가면이에요. 그 히라브로 프로소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성격은 전부 가면이에요. 평소에 자기 성격을 다 드러내고 사는 분 계세요?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성격을 다 보여주고 산다. 그거 다 드러내면요 같이 못 살아요. 자기 성질 다 드러내면 결혼 못해요. 다 속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는 진상인데 밖에 나가면 막 착한 척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페르소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내가 내 있는 그대로 다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래서 점잖은 척, 우아한 척, 거룩한 척 여기다가 가면을 씌우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참 인격적이야. 그거 칭찬이 아니에요. 이게 두껍다는 거죠. 누가 막 욕을 해도 항상 웃어. 그게 본심일까요? 페르소나예요. 예, 가면을 뒤집어 썼다는 거죠. 근데 가면뿐만이 아니고 아예 갑옷을 뒤집어 쓴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성격 갑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아모를 그러는데 캐릭터 아모 완전히 자기 몸 전체를 갖다가 갑옷으로 뒤집어 써버려요. 예. 자,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까칠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갑옷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누군가가 다정하게 내 약한 자를 감싸주면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면 하는 소망을 갖고 삽니다. 이분들은 엄청 열심히 사는 분들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 성격 갑옷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이게 신부들끼리 이제 이스라엘로 순례를 갔어요. 근데 한 군데 들렀다가 또 다른 데 들렀다 그랬는데 한 군데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바람에 그 다음 이제 가야 될 때를 늦은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신부님들 빨리 가야 되는데 막 그냥 안달복달해요. 근데 신부들은 안달복달해도 그런 거에 별로 개의치를 않아요. 뭐 괜찮겠지. 뭐 성당은 우리 집인데. 그러니까 신부들은 전 세계 성당이 다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성당에 들어가든지 주인처럼 들어가요. 사복을 입었는데 성당에 그냥 터벅터벅 들어오면 그 거의 다 신부들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여기는 우리 스승의 땅인데 성당은 우리 집인데 뭐 누가 야단치겠어? 그래 갔어요. 그런데 거기 수도자가 관리하는 수도자가 나온 거예요. 외국인데 젊어요. 젊어 보였어요. 근데 이 새끼가 나오더니 막 그냥 지랄을 하는 거예요. 늦게 왔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신부가 한 10몇 명이 갔거든요. 근데 저희는 보통 주례자만 이제 정복을 입고 나머지는 다 이게 그 간단한 그 미사지를 입어요. 근데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 정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새끼 봐라. 어쨌건 이제 참고서 미사를 했어요. 끝나고 나오는데 뒤에서 자기네 말로 하는데 욕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새끼를 저걸 태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걔가 왜 그렇게 성질을 부렸을까요? 사제라면 이래야 돼 라는 거에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니들은 왜 그래? 이런 까칠함을 갖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 지랄 같아요. 그러니까 막 미사의 신자들이 늦게오면 성질 부리는 분당 신부들이 이 성격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직 신앙생활에 단계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이태리 로마에도 한인성당 신부가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주일날 애들이 와가지고 애들이 오면 당연히 떠들죠. 근데 그 한인성당 옆에 굉장히 엄격한 남자 수도회가 있는데 그 수사들이 그렇게 짜증을 낸대요. 애들이 떠든다고. 예수님은 애들을 당신 옆에 오라 그러는데 수사들은 애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당 신부한테 그랬어요. 걔들 가짜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애들 보고 더 들고 뛰라고. 그래서 그놈들이 거길 떠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싸게 그 집을 갖다 인수를 하라고. 근데 그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자, 2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 신앙 세계를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 채찍질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실제로 채찍까지 자기를 때리기도 해요. 고신극기라 그러죠. 중세 때 고신극기 했던 수자들이 2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지모모치가 때리면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프고 힘들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떠들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랑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고행하는 수대자라는 이미지를 갖다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반드시 살 거야. 바른 생각 가지고 살 거야. 이런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왜냐? 인간은 반드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생각은 바른 생각을 가져도 삶은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사는 척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부가 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꾸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듯하지 못하게 반드시 못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 문제라는 거는 인식을 못하는 거죠. 이 증세가 더 심해지면은 중세 때 마녀 사냥을 했던 수도자들 같이 돼요. 그때 수도자들은 조현병 환자들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모든 걸 다 선과 악으로 봤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안 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꿈을 꾼 그 꿈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을 마녀로 단정을 했어요. 그 마녀로 단정한 사람도 억울하지만은 마녀로 단정한 그 수도자는 정신병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마녀 사냥을 했던 수도자들이
그 수도원에서 아주 독실하게 기도하고 학문이 높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무식한 놈들이 한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2단계에 머물렀던 애들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고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적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 자신만이 선택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게 더 심했죠. 나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고 니들은 악의 세계다. 그 제거 대상으로 봤던 거죠. 그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킬링필드 사건이 종교계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걸 교회가 얘기를 안 했을 뿐이죠. 마녀사냥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선교사들이 남미 쪽에 가가지고 횡포함을 보면은 진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게 가톨릭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다 정상인 건 아니구나. 남미 가면 그게 보여요. 정말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병리적 문제를 이거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중세 때 걔네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자기 자신의 그 역할에 대해서, 자신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한 신념을 갖고 살게 되면 생기는 그 증세 중에 하나가 탈진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신자분들이 신부들한테 이런 걸 요구해요. 신부들은 신부답게 살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신부답게 사는 거예요? 그걸 묻고 싶어요. 자, 수녀님이 수녀님답게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신학교에 가면은 그 신자들이 바라는 사제사항이 있어요. 열 몇 가지가 써 있는데 그 읽으면서 이대로 살면은 바로 정신병에 걸리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그 젊은 신부들 가운데서도 사제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매달리는 애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사제답게 살 거야 그래요. 근데 사제답게 산다는 게 내용이 뭔지를 몰라. 사제답게 산다는 거는 각 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신자들과 어울리는 걸 사제답게, 어떤 애들은 신자들을 안 만나고 성당에서 기도하는 걸 사제답다고 생각해.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사제답게 산다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심리적 요인과 매치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아닐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해요. 어릴 때부터 신부가 되라는 얘기를 듣고 자란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하고 똑같죠. 부모님이 애들 보고 착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애 마음 안에서 뭐가 생길까요? 펄슨한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애들 마음 안에 내사라고는 방어기제가 생긴대요. 내사는 뭐냐면 부모님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랬는데 애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가 율법을 만들어요. 부모님은 그냥 착하게 살라 그랬는데 어디까지가 착하게 사는지를 애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애들은 가장 엄격한 법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한테 적용을 해요. 그게 신부들도 똑같아요. 그 위에서 만약에 이제 윗분들이 신부들 보고 이제 신부들 사제답게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막연하죠. 그럼 듣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율법을 만드는데 건강하게 만들지 않고 병리적으로 만들어요. 족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제다움에 매달리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욕구와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퀄리티하고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기는 게 탈진증후군이에요. 어떤 신부가 자기는 정말 놀이를 좋아하고 신자들하고 즐겁게 지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얘기한 거는 사제는 침묵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신자들 앞에서 함부로 언행을 하면 안 돼. 이게 이제 사제다움이라고 생각했어. 그럼 자기 기질과 전혀 반대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탈진하기 시작해요. 그런 탈진 증후군에 걸린 신부님들은 특징이 있어요. 강론을 들어보면 아는데 강론이 밋밋해요. 자기 얘기가 하나도 없고 전부 인용해요. 하느님은, 복음은, 누구는, 어떤 신학자는 인용구가 많아. 근데 그 인용구가 생생하게 전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단조롭게 이렇게 얘기하죠. 거의 탈진 증후군 환자들이에요. 사제 생활이 기쁘지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고는 있는데 남들이 하라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내 일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요. 심한 경우는 해리 현상이 나타나요. 사제인 나와 실제인 나와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하죠. 근데도 자기는 뭐라고 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분열증이 오는 거예요. 차라리 엉망진창으로 사는 놈들은 오히려 건강한데 열심히 사는 신부들이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질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신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거예요. 근데 신자분들이 신부한테 원하는 거는 너무 다른 거예요. 늘 기도하며 우리와 놀아주는 사제, 늘 침묵을 지키며 강론을 잘하는 사제, 전혀 상반된 걸 요구를 하니까 그 미친놈들이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도 그런 걸 계속 요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못하는 신부들은 다 받아들이고 그 전혀 상반된 그런 원리를 자기가 소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탈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이런 거래요. 너는 너 자신으로서는 이 세상에 설 땅이 없다. 너는 바뀌어야 된다. 내가 내 자신으로 남아있으면 아무도 너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성질대로 다 살면은 사람들이 널 싫어할 거야. 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내가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할수록 이런 거에 더 많이 빠져 있어요. 자, 다섯 번째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건강한 신앙생활을 볼 수 있는데 역설적 통합적 신앙기를 역설적 통합적 신앙기를 제가 지난번까지는 이렇게 막 그 재밌는 얘기도 해드리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굉장히 학문스럽게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 동영상 퍼지는 그 영역이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학자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러다가 제가 탈진할 줄 모르겠는데 신자분들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은 재미는 있는데 이게 뒤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제가 공부한 거를 나눠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뭐 대학원생들한테 강의하듯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앉아 계신 걸 보면 여러분들도 제정신은 아닌 거예요. 되게 자기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진 분들이 제가 하는 강의를 좋아하세요. 근데 그냥 뭐 사는 게 그런 거지 그런 분들은 제가 강의하면 5분 이내에 바로 자요. 그래서 본당 나가면 그냥 재밌게 해드려요. 그냥 1시간 반 동안 생쇼를 해요. 개그 콘서트 같이 그냥 실험 얘기를 다 해서 즐겁게 해드리는데 근데 이 시간만큼 그러고 싶지가 않고 정말 제가 깨닫고 공부한 걸 나눠드리고 싶어요. 뭐 오시는 분들이 숫자가 몇 명이건 그런 건 이제 관심이 없고
듣는 분들이 뭐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은 그냥 이렇게 강의할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 보는 분들이 늘어나서 만약에 한 분도 안 온다 그래도 강의는 해요. 그분들 위해서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그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제 자랑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신부는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신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인 강의를 주로 해요. 그러니까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인간의 무의식 차원에서 신앙을 갖다 접근하려는 그런 강의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공부하시는 신부님들은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각자 바빠가지고 그래서 제일 한가한 제가 이렇게 대표를 하고 있는데 좀 지나면은 정말 실력 있는 신부님들이 이제 공적인 자리에 나올 겁니다. 그땐 저도 내려가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단계는 역설적 통합적 신앙기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경험과 사고에 있어서 불일치를 통일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자아 깊숙이 뿌리 박힌 신화, 상상력, 편견을 없애고 보다 심오한 자아의 소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려고 한다. 한 개인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교화와 재작업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그랬어. 그 전 단계까지는 역할에 매달렸던 거예요. 외적인 거에 매달렸는데 이 5단계, 5단계부터는 자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단계라는 거죠. 근데 이 단계가 받아들임의 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숙한 영성은 받아들임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뭘 받아들여요? 인생의 모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그러셨던 것은 니들은 그냥 고통 속에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들은 누가 힘들다 그러면 그건 자매님이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야. 자매님에게 은총이라고 생각해. 그 지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현이 그런 일 당하면 그런 얘기 못하죠. 근데 남한테는 쉽게 십자가래. 그냥 애가 시험에 떨어졌어.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야. 지네 딸이 떨어져 봐 난리 치면서. 그러니까 십자가란 말은 너무 남발을 하고 간혹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믿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네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그런 거는 나한테 주어지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 받아들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인내하십시오. 질문 자체를 사랑해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지금 대답을 찾지 마십시오. 대답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대답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지금 당신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품고 살다 보면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이 그렇게 찾았던 대답이 어느 날 당신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알쏭달쏭한 얘기 있는데 이 수학 문제하고 비슷해요. 산수는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수학 문제는 머리를 싸매야 돼. 근데 오랫동안 앉아있는다고 답이 생각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답이 떠올라요. 이게 철학적인 문제도 똑같아요. 한 번에 답이 나오는 건 없어요. 다 끌어안고 고민하다가 어떤 거는 그 다음날, 어떤 거는 일주일로, 어떤 거는 1년 후, 어떤 거는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하고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살 때 답을 찾는다라는 게 받아들임의 영성이라는 거죠. 자, 어떤 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게 어떤 게 있는가? 첫 번째 게 인간이 이중적이라는 걸 못 받아들여. 나는 올곧한 사람이야. 개뿔 같은 소리. 인간은 다 이중적이야. 나는 진실해. 웃기지 말라 그랬어요. 안 그래요. 인간은 다 전부 이중적입니다. 어떻게 이중적인가?
사람의 마음 안에는 전혀 상반된 것들이 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하고 싶은 욕구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욕구, 순결하고 싶은 욕구와 문란하고 싶은 욕구, 소속되고 싶은 욕구와 자유롭고 싶은 욕구, 무엇인가를 보호하고 싶은 욕구와 그걸 파괴하고 싶은 욕구, 겸손해지고 싶은 욕구와 건방져지고 싶은 욕구, 이타적이고 싶은 욕구와 이기적이고 싶은 욕구, 무엇인가를 완성하고 추구하고 싶은 욕구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욕구, 이렇게 전혀 다른 욕구가 내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 어떤 때는 왜 내 마음이 이 모양이지? 기도하면 고쳐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죽었다 깨라도 안 고쳐지고 그냥 우리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진실된 존재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휘갈꼭 변해.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면은 진실한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다 진실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은 들을만 해요. 이건 절대 죽이야. 그런 놈 말은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인간의 마음 안에는 이중성이 있어요. 자, 마음의 위험한 욕망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사람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나의 위험한 욕망이 표출될 경우 남들에게 창피당하거나 남들이 나를 피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파괴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기불안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는 검열기관이 존재하는데 이 검열기관이 이 안에 있는 것들, 이 갈등 중에서 하나만 내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내보내는 것이 없어지냐? 아니에요. 안에 그냥 있어요. 밖으로 내보낸 거 안에 있는 게 상반된 경우가 허다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성탄 선물로 10만 원짜리 선물을 드릴게요. 그랬어요. 근데 어떤 신자분이 신부님 돈도 없으신데 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게 본심일까요? 아니죠. 달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왜 못할까요? 싹 들러봤는데 아무도 달란 말을 안 해. 근데 나 혼자 달라 그랬다가 이게 선물에 눈 먼 여자라는 소리를 듣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치 보여서 말을 못하고 안 주셔도 돼요. 그런데 그거는 내 마음 안에서 달라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광고에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노인 그 부모가 내가 이거 사달라는 거 한 거 아니다. 사달라는 것보다 더 한 거죠. 근데 그 노인 부부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이중성을 갖고 사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중적이다. 아니에요. 자, 12사도로 있었죠. 그 12사도의 성질이 유다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성질이 내 안에 다 있어요. 그거를 인정하고 보면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편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안 좋아하는 건 제거하려고 그래.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불편한 것들을 닮은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정말 힘든 단계인 거죠. 자, 그 다음은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용 시간이 5시까지라서 그 다음 얘기는 인간은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약간은 비정상인 채로 살아요. 그러니까 복음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100%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걸 갖다가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나는 왜 이렇게 똑같은 죄를 갖다가 매번 짓고 사는 거지? 누구나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해서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지난번 지은 죄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데 자기 자신이 한심하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그 신부도 똑같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항상 고백할 때마다 버라이어티하게 고백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늘 같은 죄를 고백해. 같은 죄. 평생 같은 죄를 고백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동고백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일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와서 하려면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공동고백을 하면은 이렇게 묻혀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개별로 하라 그러세요. 잘 모르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우리가 갖고 있는 모순 중에 이것도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때때로 남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미워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하는데 자기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럴까요? 남을 살리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우리 마음 안에는 거지근성이 있어요. 자기를 갖다 거지들이 정장하고 동양 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버스에 타는 사람들 보면은 다리 하나 절고 옷을 좀 찢고 들어가지고 한 분만 그랬어요. 동양 구하려고 정장하고 올라오면은 저거 사지가 멀쩡한데 저 새끼가 왜 동양질을 해? 그러고 한 푼도 안 줘. 그 불쌍하게 보여야지 동정을 받잖아요. 그 심리가 모든 사람 안에 다 있어요. 이분들은 늘 자기가 죄인이라고 죄인의식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항상 우울한 얼굴을 하고 다녀요. 사순시기만 오면은 이분들의 살날이 나는 거죠. 살판 나는 거죠. 누가 장례가 났다 그러면 그분들의 잔치상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늘 검정색으로 우울한 얼굴을 하고 다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유가 뭔가? 사실은 거린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본당에서 놀러 가거나 무슨 이렇게 놀이 행사를 할 때는 항상 뒷전으로 빠져요. 근데 그거는 거룩한 게 아니고 거지근성이에요. 거지근성이에요. 확실하게 동영상에다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노셔야지 건강한 거고, 나 혼자서 이렇게 수도 비스무리하게 있고 늘 우는 상하고 우거지상 하고 다니는 건 거지근성이에요. 네, 제가 동영상 찍은 게 22개국으로 나갑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분들은 자기한테 하는 걸로 이제 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요소 2개. 네, 하나는 셀프 언더스탠딩이에요. 내가 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나를 알아가는 그 영역이 넓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저런 일을 할 리가 없어. 근데 그걸 왜 자기 자신한테는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라는 그게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적인 초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갖다 미워하고 죽이라.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하느님? 부모님? 누가 한 얘기예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내 율법이 됐어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동네에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그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내가 이걸 먹어도 되나? 그게 건강한 마음일까요? 내가 들어가가지고 따뜻한 밥을 안 먹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면 더 행복해질까요? 아니거든요. 근데도 안 먹어요. 그게 자기 몸을 갖다가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원인이 뭔가?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라고 성경 어디에 써 있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종교인들이 그런 얘기 해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여러분들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강론하는 걸 봤더니 어떤 놈이 그런 얘기 하길래 정말 주둥이를 꼬매버리고 싶었어요. 지도 못 살면서 남들한테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되죠. 마지막 셀프 억셉턴스, 자기 수용. 네.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함부로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심리치료에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진짜 어려운 게 있는 그들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내가 보기에 나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존재예요. 근데 불만족스러운 것도
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신앙생활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걸 안 하고 어떤 부분은 수용하고 어떤 부분은 버리게 되면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어떤 애는 이뻐하고 어떤 애는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내가 버린 애가 끝까지 막 그 문제를 일으켜요. 가정의 파탄을 일으키고 그 부모 속을 뒤집어 놔요. 내 안에도 자아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나는 그 자아들을 다 케어를 해야 되는 부모예요. 내 자아들에 대해서 이쁜 놈들만 계속 이러고 내 안에 있는 속좁음, 인색함 이런 것들은 제껴버리게 되면 걔네들이 하는 얘기를 안 들으면요, 걔들이 계속 꼴통짓을 해요. 앞에서는 딴 사람들 앞에서는 빼로선을 깔고 괜찮은 척 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얘들이 다 튀어올라요. 사람들이 실언하는 거 있죠? 실언? 그게 내가 개무시하고 방구석에 처박아 놨던 걔네들이 너도 한번 쪽팔려 봐라. 그래서 실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수? 그것도 그래요. 실언이나 남들에게 참 하지 못할 실언이나 실수를 하는 거는 내가 나를 케어하지 못해서 생긴 부작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네. 자, 그래서 라인홀드 니보라는 사람이 평온의 기도문이라는 걸 했어요. 이게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문하고 비슷한데, 신이여,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라고 그랬습니다. 또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한테 당연함을 강요하는 것을 멈추라. 무언가에 대해서 명확함을 요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될 때 불평하는 것은 인간이 겪는 노이로즈의 주요 원인이다. 그리고 카린 호르나이는 이것을 당연함의 폭력이다 그랬어요.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라 그래서 무조건 수용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 당연이라는 건 없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반드시 물음을 던지세요. 그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치아 공격성이라는데, 그렇게 나한테 주어지는 그 물음들에서 내가 의문을 던져야지 내 머릿속에 병적인 초자가 자기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순종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늘 물음을 던지고 또 던지고 자기한테도 자기 자신한테도 물음을 던지는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